생명나무 시리즈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따먹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만큼 하나님이 제한을 지켜놓고 그 제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야만 인간이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반드시 선악과가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중을 받으시고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을 설정하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성을 추구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담아, 너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선악과는 너와 나와의 진정한 관계성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러므로 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런 걸 깨달아야 돼.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나는 하나님이 제한하신 만큼 제한받아야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라고 나는 깨달아야 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추구해야 돼. 그래야 나는 참으로 행복한 존재가 되며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이가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만 설명하면 아무래도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선악과 나무를 언약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아담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행위언약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자, 행위언약의 말씀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문장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명령과 언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설명하면 선악과 나무를 안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또 이 말씀을 좀 더 진전시킨다면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었더라면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미 성경에서 이 말씀을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3장 22절에서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어쩐다고요?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다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천사로 하여금 화염검을 들고 지키도록 했던 거요. 그 좀 따먹고 영생하도록 하지. 그러니까 언약이지요.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안 지키면 벌 받아야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따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탄이가 와서 아무리 간교하게 유혹하고 시험해도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얼른 가서 뭘 선택해야 돼?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생명나무를 따먹었어야죠. 그런데 그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어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주와 멸망을 그 후손에게 전달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을까?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왜 이런 행위 언약을 주셨단 말인가? 유명한 성경신학자인 게럴드 스보스는 선악과 나무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게럴드 스보스는 아주 우리 보수 신학계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성경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이 선악과를 통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었어요. 거룩한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인즉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 선악과는 하나의 시험이면서도 거룩한 언약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준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승진시험 보고 대학시험 본 것처럼 영원한 구원의 기회를 주고 영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의 행위 언약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계명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높이고 성귀시키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기회로서의 시험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그졸테이션, 성기, 기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는 이걸 유혹의 기회로 바꿔버렸어. 유혹의 장난으로 바꿔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존재로 구원받고 마치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그 수준으로서 완전한 피조물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도 역시 아직은 영생을 얻은 상태가 아니요, 그도 역시 구원의 대상이고 영생을 얻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도 사탄의 유혹을 받고 마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악과 나무를 거부하며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맺어 준 거예요. 행위 언약을 무엇 때문에?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영생의 기회를 주려고 말이죠. 이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이런 시험의 기회를 준 겁니다. 이걸 마귀가 장난을 쳤어. 물론 장난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느냐?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언제나요 시험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장난을 쳐. 그러나 그 마귀가 장난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여러분 시험을 줍니다. 시험을. 그건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이 신앙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불난 것도, 여러분 마귀는 나한테 장난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시험한 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합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언제나 시험은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은 나를 테스팅하시고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무나 서울대를 가면 되겠습니까? 누구나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시험 봐서 합격하는 자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판사 되고 검사 되면 안 되죠. 사법시험을 합격해야 여러분 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기회로서 선악과 나무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유혹으로서의 유혹이 아니요,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회로서 시험을 준 것이고, 영어로 하면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진정한 테스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했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생명나무를 선택하여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취득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확장하게 되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선악과 나무를 선택함으로써 죽음과 저주를 이 땅에 가져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도표로 제가 그려보았어요. 이 도표는 게알데스 보스가 그린 것이 아니요, 이거는 여기 소목사가 창작품입니다. 이 양반의 이야기를 내가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자,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을 하시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과 주제가 뭐냐? 선악과 나무요 생명나무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도표대로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갑니다.
그리고 은혜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하였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손뼉치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했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선악과를 선택함으로써 죄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죽음과 저주를 가져오고 말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제2의 생명나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약속에 대한 소망과 감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어. 그 메시아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은 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구원사적인 의미를 도표로 설명해 주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이해가 빠릅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선악과 나무의 설명을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구원사적이고 언어학신학적으로 선악과 나무를 설명하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떤 교훈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적용 차원에서 이 선악과 나무를 또 우리가 설명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된 비단에서 살아가는 신약 성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이나 선악과 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덴의 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의 용어를 빌려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교훈받고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구원 적용 차원에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의 연속에서 신앙생활의 본성의 쇠판짜기와 그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악과 나무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선악과 나무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이란 말인가? 선악과 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츠 하다트 토부와라. 에츠란 말이 나무란 말입니다. 하가 정관사, 다트가 무슨 말이냐? 바로 지식이란 말이요. 토부가 굿, 그리고 와가 and, 라가 나쁘단 말이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 의역을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이 말이죠. 즉 선과 악에 대해서 지식을 얻고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에 대해서 먼저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생긴다 이 말이요. 선과 악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부 어거스틴은 이 나무를 뭐라고 했냐? 지식의 나무라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생기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과 죽음과 재앙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선택함으로써 죽음과 저주와 재앙의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행한 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고 따먹는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다, 이것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면서 사탄의 원리와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사단의 사상과 사단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삶의 중심이 옛사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법칙과 성품과 원리가 되어 이것이 자기 안에 굴림을 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의 원리와 유혹을 따라 살고 사단의 정신과 사상을 따라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삶은 자세가 뭐냐? 언제나 선악 판단의 중심이요, 언제나 선악 판단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요.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고, 이것이 잘되고 이것이 잘못되었고, 선과 악에 대해서 언제나 판단만을 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언제나 비판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회의적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날마다 상대방만 잘못되고 교회만 잘못되고 하나님만 잘못됐다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요즘 기독교가 어떻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아무개 장로가 어떻고. 여러분, 배운 사람들은 또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 아주 얼마나 말을 싹 돌려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자기 문제는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자기 문제는 하나도 회개하잖아요. 자기 문제는 전혀 통탄하잖아요. 다 내 탓이다, 내 까닭이다,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고백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자기 고백이 없어요. 저는 지지난주에 조그만 화재 사건이 났을 때 나는 다 이것이 내 죄값이다,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아직도 덜 되었다고,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아직도 덜 떨어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공개적으로 내 탓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때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면 그것은 내가 대표적으로 선악과를 따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잘 나가는 목사, 잘 나가는 교회, 여러분 분명히 사탄이가 시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나는 또 하나님 앞에도 시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험에는 끄떡없이 여러분 합격을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인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 내 탓이라는 고백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탓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사탄이가 주는 선악과적 열매를 따먹고 전부 신앙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회의적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언제나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게 옛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언제나 선악 판단을 일삼고 원망과 불평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삶이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회의적이죠. 그리고 끝까지 깨닫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망하는 게 뭐요? 옛사람. 그런데 포장은 또 얼마나 잘하는 줄 몰라요? 얼마나 포장은 잘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가면심리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원망의 대상으로 삼아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자아를 십자가에 폐기 처분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로드십 신앙으로, 킹십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랫배에다 힘주고 읽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만 신앙이 출발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거요, 폐기 처분당한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떠났습니다. 꺼졌습니다.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내 안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새로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고, 이제는 사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죽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생활은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내 안에 새로운 주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핸들링하는 대로, 내 인생을 가이드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대로 신앙의 중심 이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기 소강성 목사 껍데기는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어도 껍데기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껍데기는 그대로 있는데 인격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옛사람,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싶어 해서 환장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 그 옛사람의 원리와 소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 옛사람의 존재, 옛자 십자가에 폐기 처분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와 계셔? 주님이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옛날에는 이 옛사람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했는데 이 옛날 주인을 쫓아버리고 주님이 왕으로 오셨네요. 주님이 임금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 누가 여러분 인생을 누가 사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니, 내 안에 주님이 와서 내 인생을 산다 이 말입니다. 사는 목표도 그리스도요, 죽는 목표도 그리스도요. 이제 그분이 나의 삶을 핸들링하고 나의 삶을 드라이브 하시고 나의 삶을 가이드해 주신 대로 나는 그분이 사는 대로 나는 그분을 따라 산다 이 말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주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여러분 언제나 옛사람을 폐기 처분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여전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니 목사가 되었지만 삶의 주체와 신앙생활의 주체를 옛사람으로 삼고 옛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군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주관이 더 뚜렷해요. 자기 뜻이 하나님의 주관보다 더 뚜렷하다 이 말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대로 살지 않고 언제나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자기 결정, 소신, 철학, 자기 판단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지 않고 자기 똑똑함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 옛사람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선악 판단을 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고 맨날 이거 고치고 이거 개선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참 웃기죠. 이것 개선하고 저것 개선하고 말이죠. 교회도 이것 개선하고 갱신하고 그냥 그래야 되는, 여러분 물론 개선해야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개혁하고 개신하고 여러분 갱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생명나무적으로 해야지요. 왜 자꾸 옛사람의 중심이 되고 옛사람의 소욕이 발동이 된 선악 판단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먼저 그리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개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정한 개혁자는 나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신앙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여러분 자꾸 공격적이고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내부 파워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파워게임에서 이겨서 교회 기득권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조폭 마누라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교회 안에요. 그리고 내부 파워게임에서 밀린 사람은 스스로 마이너 리그가 되는 겁니다. 아웃사이드에서 안티그룹을 조성하여 언제나 비토하고 막 성토만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밀리면 또 교회를 분리해서 나가고 교회 내부 문제를 또 방송국에 제보도 하고요, 언론사에 또 제보도 하고요. 이게 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현대판 가론 유다가 아니고 무엇이겠어?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영광성이 이처럼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경우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선악 판단하지 마십시다. 오로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핸들링하시고 드라이브하시고 가이드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신앙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